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삼손이 그의 이제 마지막 후기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의 골짜기에 있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누굴까요? 유명한 들릴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들릴라가 어디 여인이겠습니까? 블레셋 여인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어떤 여인과 가정을 이루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끊임없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이방 여인을 만났을까요? 왜 삼손이 유다 여인들을 왜 싫다 하고 왜 꼭 이방의 블레셋 여인들을 만나고 있을까요? 왜겠습니까? 모르지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삼손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된다면 유대의 여인들은 몸에 많은 치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장을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은 몸에 치장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남자들이 보기에 이게 마음이 끌릴 그런 여러 가지 분장이라든지 치장들을 많이 했어요. 아마도 그 생각에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삼손이 반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알 수는 없고요. 아무튼 지금 삼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 읽었던 건 뭐예요?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전에 딥나의 한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 결혼도 누구였어요? 블레셋입니다. 이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삼손이 저지르고 있는 일은 이방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삼손이 성경에서 보면 그는 이 정욕이 늘 불탔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로서 이 여인들을 향한 마음이 이게 불타오르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늘 여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삼손은 이겨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죄된 길을 가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사단은 우리가 죄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단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으면 죄된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된 길로 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할까요?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 길이 좋다, 이 길이 좋은 길이다.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나 어떤 전쟁도 그렇고 특히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팀과 우리가 싸우려면 적군의 뭐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기려면 적군의 뭐를 알아야 됩니까? 상대팀의 전술도 알아야 되고 또 뭐도 알아야 될까요?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저 팀의 약점이 수비인가? 저 팀의 약점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그 약점을 공략해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전술이잖아요. 우리 팀에 뭘 잘하나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사단도요, 여러분, 사단도 나름대로 뭡니까? 나름대로 우리보다 뛰어난 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사단도 신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의 일도 보게 하기도 하고 예언하게 하기도 하고 나름 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느 정도 사단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뭐까지도 알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약점까지도 압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건드리면 폭발하는지,
이 사람은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져 버리는지, 이 사람은 어디를 건드리면 혼자 좋아서 난리가 나는지, 모든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려면 무엇을 공략할까요? 우리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이 사람은 뭐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정욕에 약한지, 교만함에 약한지, 뭐에 약한지를 알고 그것을 공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넘어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녀를 건드리면 끝장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자녀를 건드려 버립니다. 이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면 끝난다. 자존심 건드려 버려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가 와가지고 이 사단이 그래서 이 수도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들게 하고 싶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자를 데려와도 안 되고, 돈을 보여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참에 마지막 하나를 딱 써요. 그 수도사에게 당신 동생 얼마 전에 승진했던데, 그러니까 이 형이 그 얘기를 듣고는 똑같은 수도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험 들어서 무너져 버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나 겉으로 보면은 신앙이 사랑 같고 뭐 견고할 것 같지만 나름대로 약점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공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하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략하면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막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들고 굳게 나가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까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 싸워 이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하고 대항해서 아까 말했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히면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완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럴 때면 어떻게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손자병법의 마지막이 뭐예요? 36개 도망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나랑 사귀자. 요셉이 계속 거절해요. 그러다가 이 아내가 머리를 써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 큰 집안에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너와 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때 요셉이 어떻습니까? 앉혀놓고 그러면 안 되신다고, 주인님이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거기서 설교하고 설득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알아요. 이 여인을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 여주인의 말을 내가 계속해서 어길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결국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 거예요. 알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우리가 어떤 사단의 시험이나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으로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하는 겁니다.
그 자리와 그 모든 상황을 피하는 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어떻게든지 삼손을 이길 수 없잖아요. 들릴라를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해서 어떡합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힘을 못 쓰게 할지를 알아내면 어떻게 하겠다고, 얼마나 주겠다고 합니까? 얼마나 주겠다고요? 은 1,100세겔을 주겠노라. 여러분, 이때 평균 노동자들, 평균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연간으로 해가지고 얻는 수입이 얼마 정도였느냐면 약 5에서 15세겔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준다고요? 1,100세겔. 몇백 배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몇십억도 넘게 준다는 겁니다. 다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난 돈으로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사랑을 선택할까요? 돈을 선택할까요? 예? 뭐가 먼저예요? 돈이에요? 들릴라는, 여러분들은 아마 사랑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같았으면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삼손이야 라고 했겠지만 이 들릴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들릴라는 돈을 선택합니다. 알았노라고, 내가 알아주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삼손을 집에 오니 삼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 그래서 삼손도 이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삼손이 잘못된 게 나와요. 여러분, 잘못된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단호히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주인 아내가 사귀자고 할 때 윤리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을 해요. 여러분, 아닌 거는 단칼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단칼에 거절하지 않아요. 슬슬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슬슬 무슨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슬슬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인을 데리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이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세 번째로 들어가자 뭐를 가지고 진실을 말해주진 않았지만 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머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머리털. 삼손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입니다. 머리를 밀면 된다는 것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진실에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번에는 전혀 머리와 관계없는 걸 얘기해요.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쓰지 않은 밧줄 이런 걸로 해서 처음에는 완전히 딴 얘기하지만 여인에게 넘어간, 그리고 여인이 자꾸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자 점점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잠언 15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떻게 미련한 걸 자꾸 쏟아내요. 점점 말하면 안 될 것에 가까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유혹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여지를 남기면 안 돼요. 이제 이 세 번에서 거듭돼서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괴롭혀서 이제 진실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외칩니까? 블레셋 사람이여 라고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치러 왔다고 외쳐요. 지금 이제 삼손은 어느 정도 내가 여기서 만약에라도 잘못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라는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번이면 몰라도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인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의지한 삶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의 죽음과 파멸이었습니다. 삼손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이 자꾸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묻거나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답변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망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다가 삼손처럼 사망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 아무것도 없는 헛된 곳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는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지만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허망하고 그리고 부끄럽고 그렇게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있습니다. 때로는 능력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혹이라도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이겨내고 주님 믿음으로 인하여 온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